오늘은 이제 전도서 개관이에요. 지난주는 잠언을 했었죠. 잠언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과 같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이 책은 굉장히 허무주의로 빠지게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면 히브리어 제목으로 코헬레트라는 단어예요. 코헬레트. 근데 이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수집자, 전도자, 설교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코헬레트라는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모임 이런 것으로도 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LXX라고 나와 있는 번역본에는 이 코헬레트를 에클레시아로 얘기를 해요. 에클레시아스테스. 예. 그리고 카알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카알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얘기를 해요. 에클레시아 아시죠? 교회, 모임, 회중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헬레트라는 단어는 어떤 모여있는 곳, 회중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 뭘까요? 복음이겠죠. 모여있는 데서.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무주의 그리고 회의론자가 쓴 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 교훈을 받으면 그래 이 세상의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최고야 라고 해서 이 세상을 굉장히 쾌락을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인생을 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냥 버티다가 오라는 것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안 좋게 치부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교훈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허무함을 말해요. 우리가 이 허무함에 대해서 알려면 이 책의 저자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누굴까요? 솔로몬 같죠? 네. 학자들 견해 가운데서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솔로몬의 입장에 서서 마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솔로몬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초점은 솔로몬 위주예요. 왜 제가 솔로몬으로 보냐면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물론 벤이라는 단어는 자손도 돼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꼭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도서는 잠언과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잠언에서 주로 나왔던 단어가 부, 쾌락, 일, 시간, 불의, 지혜, 어리석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었던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전도서에서도 핵심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성을 띠는데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도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잠언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전도서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을 하지를 않아요. 왜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살면서 굉장히 큰 부와 지혜와 명예를 누렸죠. 그런데 나중에 이방 아내들을 맞이함으로써 우상숭배하게 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임종이 다가오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그토록 이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었구나를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 나는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시점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를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도를 깨달은 사람, 참 도,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 시기도 솔로몬의 말년인 BC 935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과 끝에 핵심적인 교훈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앞뒤를 교훈으로, 핵심적인 교훈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전도서 전체의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2장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헛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 구절들, 앞뒤를 싸고 있는 이 구절들만 우리가 봐도 전도서의 전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대충 감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12장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부와 명예, 지혜가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지혜는 여기서는 세상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요?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물론 솔로몬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죠. 악이었어요. 악.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와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이방 나라까지 명성이 알려지자 열방의 많은 귀빈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었고, 그리고 대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아내들도 많이 두게 됐어요. 그렇게 이방 여인과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식으로 허용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팽배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열 왕국을 시켜버리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버리세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하고 지혜, 명예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년에 진짜 참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혜와 부와 명철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와 부, 명철은 복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수학이나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못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바로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부와 영화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가 타락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타락하도록 허용하셨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악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진짜 복이, 진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부와 명예,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전도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들이 들어가 있었던 이 책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명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 솔로몬을 들어서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까지 허용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너희들 그거 따라가지 마라. 나도 해봤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 이렇게 5번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헛된 삶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과 그리고 그 실체인 그리스도와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유사성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전을 건축한 것과 지혜가 충만한 것과 그리고 그 소문을 열방에서 듣고 찾아온 것들,
그리고 인생 밑바닥까지 낮아진 것까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솔로몬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으나 솔로몬은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다가 최악까지 간 상태인 사람들을 자주 들어 쓰셨어요. 그 중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무슨 최악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라고 또 좋아하는 최고의 학벌, 그리고 최고의 명예, 좋은 가문 이런 데서 태어났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스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최악까지 갔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최악이 아니라 자기가 인식한 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인식한 게 최악인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분열왕국이 된 게 아니죠. 자기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이 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끝까지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갔어요. 근데 솔로몬을 왜 타락했다라고 하고 왜 밑바닥까지 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왜 밑바닥까지 갔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신들이 그것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밑바닥, 허무함이었구나. 이걸 인식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 네가 나 예수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이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 형편이 없습니까? 스펙은 좋고 모든 환경은 좋지만 진짜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최악의 상태였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고의 스펙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을 들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게 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하는 글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한 그들의 당부가 앞서 말씀드린 첫 장과 마지막 장의 핵심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첫 장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장의 교훈을 살펴보면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무하지 않은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 아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허무한 거고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바로 최고의 가치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중간의 내용이 뭘까요? 전도서 중간에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이것은 바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냥 살펴본 거예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무가치성, 즉 헛되고 헛됨의 모든 것들을 나열하는 것. 그런데 전도서의 이 중간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 기자가 마치 좀 헷갈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 쓰면서 자신이 타락했을 때,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그 시점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뭐 좋았다, 뭐 이렇게 막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말년에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구나.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장에는
전도자가 타락했던 당시의 모습을 진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2장 3절 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금 이 사람의 기쁨은 술이죠. 자, 이게 지금 예전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자, 자기의 사업입니다. 나의 사업을 주어 잘 보세요.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과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전히 지혜가 있대요. 근데 예전 이거는 세속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고로 뭘 얻었다고요? 나를 만족시켰다.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은 예전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타락했을 그 상태, 그걸 즐거워하는 그 시점에서 막 썼는데 1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 얻었대요. 근데 지금 허무하대요. 무익하대요. 그래도 여러분 얻어나 보고 이런 얘기하고 싶죠. 네.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다 무익하다 이러니까 무익하더라도 부자가 돼보고 무익한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답이 없어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마치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아는 것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상태가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 옛 습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런 생각들로 끌어당기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월을 낭비하는 자, 인생을 허비하는 자, 시간을 아껴라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호수에 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세월이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면 그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세월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그 허무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 진짜 실체, 생명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만족이 없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만족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임종이 다가오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 뭘까요? 여기에 사용된 영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그리고 다음 세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명예가 너무 좋았는데 단지 더 오래 살지 못해서 시간이 짧아서 지금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올람이란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올람이라고 하면 긴 시간, 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문맥에서는 긴 시간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영원한 것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도 원래는 긴 시간이죠. 불신자도 길게 살아요. 네. 단지 긴 거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내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해서 아쉽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긴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이다, 무가치하다, 허무하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올람.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만 밑에 구절을 살펴봐도 나와요. 이게 11절인데 14절을 보시면 3장 14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여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나열했었던 자기가 이루었었던 것들은 누구를 위해 썼던 것? 자기를 위해 썼던 것. 그리고 누가 이루었던 것? 자기가 이루었던 것. 그런데 그것은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더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파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아쉬워요.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10년을 더 줘봐요. 그럼 또 죽을 때 돼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때 헛된 거구나. 근데 그때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이제 진짜 그 생명을 얻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욕망이라는 생명 있죠. 그 시간 가운데 쫙 연결돼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 욕망을 다 품고 긴 시간을 들어가요. 그것을 이제 지옥이라고 하죠. 거기에 온도만 올리면 불지옥이죠. 근데 그 불지옥도 우리의 불타는 그 욕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물론 가면 뜨거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많은 꿈을 이루었을 텐데 이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솔로몬처럼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임종 앞두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월을 허비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주잖아요. 이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이나 나오고 헛되다라는 말이 39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헛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해 아래 갇혀버려서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타락이죠. 네, 타락의 결과예요. 자, 보겠습니다. 7장 29절인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임받을 목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피조물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 사건에서 드러나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로 줬더니 선악과로 받아먹는 형국이죠. 선악과를 먹어서라기보다는 먹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실체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해 아래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해 아래라는 말은 육에 속한 자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헛되다라는 말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의 모든 삶을 헛되다라고 얘기를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거기 아래 다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 영역에서 허무한 삶을 지속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 아래서 어디 아래로 바뀌냐? 은혜 아래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아래.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즉 해 아래는 죄 아래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법 아래라는 말은 율법 아래, 즉 나의 행위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심판이겠죠. 그게 죄예요. 그 아래. 그러니까 해 아래라는 말은 땅적 차원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세속적인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땅적 차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차원? 하늘의 차원. 상반된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위의 것을 찾는 자, 하늘의 것을 찾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하늘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잖아요. 지금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해 아래 살고 있기는 해요. 모든 사람은 다 해 아래 살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해 아래 살 때 성도들은 해 아래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사고는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나는 땅의 시민권자다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 우리의 모습들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보다는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와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우리 정신 차리고 지금 깨어서 지금도 빨리 그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전도서의 구조를 아까는 헛되고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으로 마쳤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관점으로 구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마치는 그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이 4개 정도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3장 14절인데요. 첫 번째 단락인데요.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은 5장 7절인데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세 번째 단락 7장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네 번째 단락 8장 12절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경고로 마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부하게 되고 그 부라는 것은 영적 부요,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4단락으로 얘기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맺냐면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너 좋은 날 다 가기 전에 빨리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좋은 날인가? 솔로몬 그게 좋은 날이었어요. 많이 누렸던 삶이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근데 왜 헷갈리냐면 중간에 또 여기서 그게 뭐 귀한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고 소중한 날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 다 가기 전에 인생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줬는데 끝까지 외면하다가 끝으로 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때 가서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어디서 그런 근자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죠. 예,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해도 가져지는 게 아니라 갖고자 하질 않죠. 갖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좀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 그렇지만 대부분들은 믿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하죠. 자기 안 믿는 것을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분명히 잠언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서 측면에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사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죠? 지혜가 부르고 음녀가 부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지혜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얘기하죠. 그 지혜는 그리스도였죠. 그렇습니다.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 이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권고한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아무나한테 위의 것을 찾으라면 위의 것을 찾질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위의 게 뭐냐면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위의 것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그게 해 아래라는 거죠. 우리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크로노스. 넘어가야지 되는데 이 밑에서 계속 위의 것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요 위에 이 사고로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명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생명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불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십자가로 피하셔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제가 많이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늘리십시오. 새벽 기도에서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십시오.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를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려면 예배 시간도 길어질 수가 있겠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백날 통독을 하고 기도 3시간, 4시간씩 하고 예배를 하루 종일 막 드려도 24시간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양보다 질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를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딜리트 키를 누르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죠.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 외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 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예배 시간이 적어서, 기도 시간이 적어서,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충족이 됐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오신 그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중보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인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삶, 즉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그런 삶들은 헛된 것이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볼게요. 3장 19절 한번 봐주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어디서 나왔었죠? 네, 창세기 3장에 나왔었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모두 흙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솔로몬과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던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흙과 같다. 아파르, 무가치함, 먼지와 같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짐승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짐승과 같이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진짜 움직이는 짐승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개, 돼지,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잖아요. 그 진짜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서도 많이 쓰여요. 어떤 자에게 쓰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승들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속을 놓으셔서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죽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광야에 있을 때 들짐승이 있었겠죠. 근데 비유적으로 그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들짐승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사셀의 염소라고 레위기죠.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의 염소라고 나오는데 그 염소를 광야로 놓아버려요. 어떻게 돼요?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로 팔려가는 거예요. 누구 대신 죽으시려고? 그 짐승 대신 짐승처럼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이 진리의 말씀이고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진리와 목자를 말씀하시는데 진리, 목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헛된 삶을 이제 놓아버리고 이제 정말 참된 삶을 찾아가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가 유대인들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읽힌다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광야의 초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이 전도서를 보면서 아 나는 이 땅에 나그네였구나 이방인이었구나 난 잠깐 광야에서 초막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궁궐을 짓고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한 그 자들은 헛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그 헛된 결론으로 다다르게 되는 거죠. 사망이라는 곳으로. 이곳에선 나그네의 삶이 아닌 세상의 주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전도자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를 오늘도 가슴에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런 귀한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국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며 바라보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